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게 파헤쳐볼 해설은요, 성경에서 가장 강렬하다고 할 수 있는 정치적, 그리고 가족적인 비극입니다. 바로 사무엘하 15장, 엇갈린 두 왕의 길에 대한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고대의 흔한 권력 다툼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인간의 깊은 교만, 위선, 그리고 진짜 위기 상황에서 밑바닥이 드러날 때 보여지는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정말 치밀하게 해부해 놓은 한편의 완벽한 드라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바로 들어가 보시죠. 시작부터 아주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백성들의 사랑을 그야말로 한 몸에 듬뿍 받던 그 완벽해 보이던 왕자가 어떻게 무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기 아버지를 무너뜨릴 반역을 그토록 은밀하게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나서 욱하고 일으킨 반란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압살롬의 모든 행동 이면에는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하고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통째로 훔쳐버렸는지 그 어둡고 깊은 동기를 파헤쳐봐야만 합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 내용, 압살롬의 치밀한 거짓 선량함에 대해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인물은 그야말로 철저한 이중인격자의 표본을 보여줍니다. 그의 진짜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모습은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끔찍한 교만, 그리고 끝이 없는 야욕과 권력욕이었죠. 하지만 겉으로 대중들에게 보여준 가짜 모습은 정말 놀랍습니다. 너무나 위대해 보이고 선량하고 정의로움 그 자체였거든요. 오로지 왕좌라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완벽한 선량함을 연기해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철저히 계산된 그의 행동 하나를 꼭 주목해봐야 합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아주 화려한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는데요. 그 앞에 호위병 50명을 세워서 달리게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타는 초라한 노새와는 완벽하게 대비되는 아주 거대하고 장엄한 이미지를 스스로 연출한 거죠. 과거 사무엘상 8장에서 경고했던 그 백성들을 억압하는 폭군적인 왕의 전형적인 모습, 바로 그대로입니다. 화려한 제복을 쫙 빼입은 50명이 그의 병거 앞에서 달릴 때 그의 교만함은 이미 하늘을 찔렀고 백성들의 눈은 그 압도적인 화려함에 완전히 멀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민심을 훔쳤을까요? 여기서 아주 치밀한 4가지 전략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아침 일찍부터 성문에 서서 아주 근면하고 성실한 지도자를 연기한 거고요. 둘째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호소할 때 앞뒤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그들이 옳다고 인정해 준 겁니다. 네, 듣기 좋은 말만 해준 거죠. 그리고 셋째로 자신에게 예의를 갖추어 절하려는 백성들을 굳이 붙잡고 안아주면서 입을 맞춥니다. 속으로는 교만하면서도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친숙하고 겸손한 척을 한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악랄했던 4번째 전략은요, 다윗 왕의 재판과 정의를 아주 교묘하게 부정하면서 아버지의 정부를 깎아내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려 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훔쳐버렸습니다. 자, 이제 폭풍전야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그 음모가 터져버립니다. 두 번째, 헤브론에서 터진 반역입니다. 여기서 압살롬의 악랄함이 정말 극에 달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이기 위해서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서원을 거짓 명분으로 앞세웁니다. 자신이 예전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아야 하니까 헤브론으로 꼭 가야 한다고 다윗에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 말을 들은 선량한 다윗 왕은 아들이 드디어 신앙을 회복했구나 하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를 평안히 가라고 축복까지 해줍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종교적 행위라는 가면을 덮어쓰고 사실은 가장 끔찍한 살인과 폭동의 쿠데타를 시작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반역의 불길에 말 그대로 기름을 부어버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다윗의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당대 최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배신입니다. 압살롬의 무리에 아히도벨이 합류했다는 건 단순하게 머릿수 하나 채워진 게 아닙니다. 1000명, 10,000명의 군사를 얻는 것보다 이 뛰어난 천재의 두뇌 하나를 얻는 것이 반역군 입장에서는 상상 이상으로 치명적이고 강력한 무기였거든요. 이 소식이 퍼지자마자 이스라엘 전체는 압살롬의 반란이 무언가 정당하고 대세라는 끔찍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맨발로 왕궁을 떠나는 다윗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대비가 펼쳐지는데요. 합법적인 자격도 없는 불법자 아들은 화려한 병거를 타고 늠름하게 진군하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통치자인 다윗 왕은 자기 머리를 가리고 심지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통곡하면서 예루살렘을 도망치듯 빠져나갑니다. 다윗이 단순히 아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친 게 아니죠. 그는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이 전쟁으로 파괴되는 걸 절대 원치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과거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저질렀던 자신의 죄로 인해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하게 다 받아들인 겁니다. 참회자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한없이 낮춘 거죠. 매를 드신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않고 온전히 엎드린 진정한 왕의 모습입니다. 이 절망스럽고 눈물 나는 도피길에서 뜻밖의 감동적인 맹세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방인 출신인 가드 사람 이때에게 다윗이 너는 이 싸움에 끼지 말고 돌아가라고 권유를 하거든요. 그때 이때가 사무엘하 15장 2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장면이죠. 사람이 인생의 가장 어둡고 차가운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비로소 내 옆에 있는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돌아야 하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운명에 애먼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으려 했던 다윗의 그 깊은 관대함도 빛을 발하는 대목입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로 향할 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온 땅의 백성들이 큰 소리로 목 놓아 통곡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의 군주가 당장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너무나 초라하게 쫓겨나는 비극적인 모습에 백성들이 깊은 연민의 눈물을 쏟아낸 거죠. 다윗은 지금 당장 화려한 왕자는 잃었을지언정 그의 진실하고 따뜻한 성품을 알아주는 백성들의 진짜 마음만은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도망치는 와중에도 다윗은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네 번째, 언약궤를 돌려보낸 순종입니다.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와서 다윗의 피난길을 따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오히려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단호하게 돌려보내버립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과 26절에 나오는 이 고백이 정말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거룩한 언약궤를 자기 개인의 승리나 권력 유지를 위한 부족처럼 이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죠. 당장 잃어버린 왕권을 되찾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섭리에 자신의 모든 운명을 문자 그대로 100% 내어 맡긴 겁니다.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하고 체념해버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 5번째, 기도로 준비한 다윗의 반격입니다. 당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단 한 가지가 있었다면 바로 천재적인 모사 아히도벨의 그 뛰어난 지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아주 짧지만 강렬하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사무엘하 15장 31절의 이 처절한 기도는요, 다윗이 세상 그 어떤 인간의 명석한 두뇌나 치밀한 계획보다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모든 상황을 지배하신다는 걸 완벽하게 확신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로 엎드린 직후에 아주 민첩하게 행동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3가지 전략적 결단이 돋보이는데요. 첫째로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을 남겨두고요. 둘째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예루살렘으로 슬쩍 돌려보내서 자신만의 비밀 정보망을 치밀하게 구축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셋째로 정말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친구 후세를 마치 압살롬의 편으로 전향한 것처럼 위장시켜서 반역의 심장부로 첩자로 파송합니다. 아히도벨의 치명적인 모략을 바로 그 내부에서 붕괴시키기 위한 최고의 대처였죠. 참된 신앙이라는 건요, 그냥 두 손 모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행동하는 것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숨막히는 거대한 서사를 쭉 따라가 봤는데요. 결국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어둡고 두려운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압살롬처럼 그저 인간적인 술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시겠습니까?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간 이 두 왕의 엇갈린 운명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도 아주 깊은 울림과 도전을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해설에서 더 깊고 놀라운 통찰을 담은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